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자 그는 즐겁게 영접합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은화 1문화씩 주어서 장사하게 하고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납니다. 돌아와 보니 한 종은 10문화를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기쁘게 소리치며 맞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멸망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뒤 날마다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지만 모여드는 백성 때문에 어찌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교독해 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총 48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 톤 업 시켜서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도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승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사랑하며 축복하기에도 바쁜 인생입니다. 인생 아시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이런 꼴 저런 꼴 별꼴 못 볼 걸 다 봐도요, 볼 꼴 못 볼 걸 다 봐도 금방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 때문에 애걸복걸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이 복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나 은혜 받는 날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는 삭개오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삭개오 말씀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든지, 키가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겠지요. 키 큰 사람은요, 키가 작은 사람의 서러움을 몰라요. 키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의 서러움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도 이 뭐예요, 집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다고. 옛날에는 이게 문이 조그만했잖아요. 문지방은 높고 문은 조그맸습니다. 안방 같은 데 들어가려면, 사랑방 같은 데 들어가려면 그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이마를 이렇게 쪘습니다. 요즘은 문이 높고 커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문이 조그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키 큰 사람은요, 키 작은 사람이 서름을 몰라요. 항상 올려봐야 되는, 고개 아프게 항상 올려봐야 되는 그 서름을 몰라요. 여하튼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잘 볼 수 없었던 거죠. 키가 컸다면 예수님이 잘 보였을 겁니다. 잘 보였을 겁니다. 하기야 키가 크면 좋은 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어디든지 다 서도 돼. 단체 사진 찍을 때 키 큰 사람은 어디든지 다 서도 돼. 근데 키 작은 사람은 자리를 잘 선택해야 돼. 안 그러면 얼굴 안 보여요. 그죠? 몰라요?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위치 선정 잘해야지. 안 그러면 얼굴도 안 보여. 얼굴도 안 보여.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와서 섰는데 왜 내 옆에 키 큰 놈이 와서 서냐고. 그 후배나 이런 키 큰 애가 쓰면요, 그래요. 저쪽 가서 서.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앞에 쓰고 말이에요. 위치 선정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요. 삭개오가 그렇게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 뽕나무 꼭대기 올라갔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삭개오가 그 은혜가 충만했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고 내 재산은 절반을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티 좀 내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티 좀 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티 좀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나도 티 내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요, 이렇게 티 내고 살아요. 그런 티 말고 이왕이면 많이도 아니요,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용서하고 조금만 더 베풀고 살면 여러분, 세상에선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라는 것은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별 도움 안 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요, 예수 믿는 티 엄청 내고 살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내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뭐 누구 억울한 거 하고 있으면 네 배나 갖고, 이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조금만 더 배려해도 믿는 사람의 티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는 티 좀 내고 삽시다. 아멘. 그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왕이면 말 한마디도 좀 예쁘게 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더 긍정적인 소망의 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 덜 먹고 하나 옆 사람도 주시고, 그렇게 살면 그게 예수 믿는 티 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수군거리고 막 그랬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읽어볼래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수군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 안 들렸겠느냐고요. 삭개오는 무슨 눈치가 없습니까? 세리장적이나 되는 사람인데 분위기 파악도 못 하겠습니까? 급히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런 분위기, 삭개오가 눈치가 3단이 아니라 10단씩이나 되는 삭개오가 이런 분위기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즉시 선언하는 거 보세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죄인의 집에 유한다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삭개오가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데 삭개오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예수님은 상석에 모셔서 앉혀드리고 서서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네 것을 도색한 곳이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으면 내게 갚겠다. 지금 얘기야. 내가 갚을 거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선언할 거야. 내 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즉시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언한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거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재물의 문제겠느냐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그래 삭개오 말이야 재산 절반 팔아서 나눠주고 말이야 와이 이 대단한데 4배나 막 대단한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 얘기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수근수근거리는 게 삭개오를 향한 수근거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수근거림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데 삭개오가 서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뭐를 만들어준 게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것 때문에 수근수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잘 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쑥덕쑥덕거리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 마음이 이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요 양구 감독이 말해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이렇게 쑥덕쑥덕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 쑥덕쑥덕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멋있는 선물도 주면서 집에 잘 가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나도 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욕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쑥덕거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누구한테 억울한 일 하겠으면 4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쑥덕쑥덕거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명분을 분명하게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는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난 더 이상 못되게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단순히 먹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갔다는 명분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쑥덕쑥덕 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대 나쁜 짓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삭개오는 말이야 예수 한번 만나더니 완전히 변했어. 와, 예수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야. 저 사람 한번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증거가 누군지 알아? 삭개오야, 삭개오. 야, 예수님이 말이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밥 한 번 먹어줬는데 삭개오가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는 거야. 와, 예수님 말이야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티를 내고 살아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이십니까? 삭개오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 나눠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챙기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요즘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말이야 막 이러면, 야 교회 다닌다고 너한테 손에 시키냐 뭐 있는데 이러지 말고 저거 못된 거 말이야. 교회 욕해서 저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고 오면 됩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다시는 교회 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라면 양구감리교회가 좀 빛이 나고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빛이 나고 자랑스럽게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가 자랑스러워서 그 교회를 다니는 나도 자랑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어 내가 다니는 양구감리교회도 복된 자리라고 하는 소문도 한번 내보세요. 그게 정말 복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열무나 비유 얘기거든요. 흔히 달란트의 비유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달란트의 비유는요 애초부터 받은 양이 달라요. 5개 받고 2개 받고 1개 받고. 근데 열무나의 비유는요 10명의 종한테 똑같이 열무나씩 나눠줘요. 열무나씩, 야 똑같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이 한 문화는요 달란트하고 비교해 보면요 달란트가 훨씬 큰 겁니다. 몇 배 정도 크냐? 60배 커요. 60배. 한 달란트가 보통 한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한 문화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돼.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한 사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거든요. 그걸 똑같이 종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여러분 잘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럼 비율로 보면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5달란트가 5달란트니까, 2달란트가 2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이익, 딱 그만큼 이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열문화의 비유, 이 문화의 비유는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5개를 남겼든 2개를 남겼든. 그런데 10문화의 비유, 이 한 문화의 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저기가 틀려요. 상급이 틀립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재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남긴다는 거고, 주인에게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충성에 따라서 그 사랑에
정도에 따라서 주인도 뭐가 다르겠어요? 대우하는 게, 응답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응답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달란트의 비유하고 열문화의 비유 얘기는, 문화의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열문화는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열문화를 남기는 예수님입니까? 당신의 믿음의 가치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믿음의 가치는 5문화를 남기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땀방울을 얼마만큼 흘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 받은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수건에 싸서 그 뭐예요? 그냥 보관해 두고 가져왔다는 거죠.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몇 퍼센트짜리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몇 퍼센트짜리예요? 내 인생에 10%짜리입니까? 20%짜리입니까? 30%짜리입니까? 저는요 100% 예수님이 내 인생의 100%였으면 좋겠는데, 아멘. 참 안타깝게도 100% 그럼 예수님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문화 받아서 그냥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문화 갖고 가서 2문화 남겨올 때도 있고, 물론 어떤 때는 한 문화 갖고 가서 10문화 남겨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요 오늘도 더 많은 문화를 예수님한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더 많이 주님께 갖고 오는 복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갈맹이 문제잖아요. 껍데기는 다 무너질 거라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럼 성전을 너희가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지 왜 돈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워넣느냐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몸과 마음을 성전 삼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